성찬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는 일이 조금은 사실 낯설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놀라운 이유는 우리는 얼마 전부터 주일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찬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찬례에 대한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지금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성찬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의도하지 않게 성찬의 금식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영적인 방식으로 받아 모시는 그 연습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황스러운 성찬례의 결핍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성찬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셨던,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혹시 네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설지라도,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 안에서 항상 함께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되새길 때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책 7장과 8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자 윌리몬이 거듭 강조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는 거듭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합니다. 윌리몬은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삶이며 이러한 제자도의 현실은 위험과 고통이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시원하고 편안한 성당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제의 설교와 성가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갈보리와 겟세마니처럼 불편하고 위험한 곳으로 기꺼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 증인의 삶, 제자도의 삶입니다. 제자도를 거부하고 심리적인 위안이나 보상만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뿌리 깊은 성향은 제자도에서 회피하는 일이고 또 현실에서 도피하는 일이라고 저자는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참된 제자도의 삶에서 벗어나면 교회 전체는 당장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고린토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말다툼을 벌이고 서로를 고발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또 분열하여 파벌을 만들어 싸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는 바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고린토 교인들이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에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배만 배불리고 술에 취하는 일이 흔하다고 하면서 고린토 교인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에서는 서로 먹고 마실 것을 가져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성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서로 먹고 마시는 일이 주님의 만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토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찬의 모습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매우 엄중한 어조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고린토 교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고린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고 자기 중심적인 영적 과욕을 채우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어떤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한 몸을 이룬다는 점보다는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먼저 내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지 아닌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들이, 또 교우들을 평가하는 모습들이 간혹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는 일에 진심을 다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보다 더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만찬은 혼자 먹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먹고 마시는 개인적인 식사가 결코 아니라고 저자 윌리모는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빠진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성찬례를 마치 어떠한 마법처럼, 마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자기 배만 채우는 데에 급급했던 이유는 성찬례에서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어떤 마술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리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자신들이 마법처럼 현실에서 빠져나오리라고 기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를 그렇게 개걸스럽게 먼저 집어 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했고 고통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고린토 교인들은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십자가 사건을 직면하기보다는 주님의 만찬을 마술처럼 사용하면서 이를 회피하려 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고린토 교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보다는 자기의 입속, 자기의 뱃속을 차리는 일에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님의 만찬을 우리의 현실에서 도피하게 해주는 그런 마술의 잔치, 마법의 식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고린토 교인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파벌을 만들고 온갖 다툼을 벌이는 것을 주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로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각자 성령께 받은 그 고유한 선물을 개인적인 성취나 성공이나 약한 지체를 자기 아래 두기 위해서 써서는 결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사도 바울로는 강조합니다. 결국 고린토 교회는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다고 바울로는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몸답게 만드는 그들에게 부족한, 바로 가장 중요했던 그 한 가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사랑의 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토전서 13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다락방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토 교인들만 주님의 만찬을 오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도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저자 윌리몬이 언급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 최후의 만찬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제 손으로 잡아 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그러자 그림의 가장 왼쪽 3명, 바르톨로메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안드레아는 화들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 유다가 몸을 뒤로 젖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몸을 굽히고 그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고 요한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으로는 화가 난 토마가 자신이 훗날 예수님의 옆구리에 놓을 손가락을 위로 치켜들고 있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놀라서 팔을 벌리고 있고 필립보는 설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의 3명 마테오와 유다와 시몬은 서로 마주보며 이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슬프게도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거의 모두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이 그림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 모든 슬픔 뒤에는 이 다락방의 아래에는 여전히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소식입니다. 다락방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외면한 죄인이다 라는 고발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과 기꺼이 함께 식사를 나누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으시고 친히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빵을 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주셨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의 좋은 자리를 마련해 두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열린 과월절 밤에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사랑의 약속이 체결되었습니다. 옛 언약이 그랬듯이 새 언약도 이것을 주도한 이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의를 지키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없으니 그분이 몸소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으니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 곁에서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고 휘청거리지만 주님의 사랑은 오래 견디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침없고 끊임없는 이 사랑을
단단하고도 따뜻한 주님의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성체를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현존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항상 머무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